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요즘 힘들고 춥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공급망이 막혀서 물가는 급격히 오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영업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하여 민망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고통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져서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춥고 암울한 그런 연말입니다. 그럼에도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탄절 시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해 연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춥고 암울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따뜻하고 밝은 성탄절 시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연말을 행복하게 지낼
확실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번입니다. 원래 이 성탄절이 기념하는 왕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사건이 원래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춥고 어두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성탄절의 배경이 춥고 어두웠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계보라면 뭔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찬란한 이름들만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상하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부끄러운 이름들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있는데, 다말은 몸을 파는 여자로 행세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민망하죠.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도 못 쓰는 내용입니다. 5절에 라합은 그런 행세를 할 필요도 없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참으로 적나라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즉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러한 치부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름들도 며칠 빼고는 대부분 부패하고 실패한 왕의 이름들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여고냐로 이어지는 500년 추락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을 착취한 이런 나쁜 왕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치욕적인 패망을 당하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특히 11절에 나오는 이 여고냐는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로는 계보가 겨우 명맥만을 이어가는데요. 결국 16절에 요셉은 또 다른 굴욕적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시대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암흑기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때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 중에서도 가장 춥고 암울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절망감과 자괴감이 사람들을 짓눌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의 끝에서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안 어울리는 이름이 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전무후무한 가장 탁월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높은 분이면서도 무한히 낮아지신 분이죠.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은혜를 함께 지닌 분입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면서도 무한하게 겸손한 분입니다. 무한한 위엄과 무한한 온유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도 또 탁월하게 다스리는 분이죠. 최고의 주인이면서도 또 최고의 종이 되신 분입니다. 모두에게 지엄한 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신 왕입니다. 양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 예수님을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닮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저는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그분을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왕이 이스라엘 계보를 통해 가장 춥고 암울한 시대에 궁벽한 시골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모니터가 좀 튀는데 약간만 줄여주십시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예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름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에 새겨져 있죠. 그 이름에 이름이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들고 추락시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역사가 추락하는 것은 다 그들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각자 부패해서 다 각자 자기의 죄를 열심히 짓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해지고 죽음의 심판을 향해 추락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요, 결코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보, 안보 문제에 대한 공약, 정치 어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걸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는요, 가장 춥고 암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연말을 밝히는, 그 연말이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연말을 밝히는 따뜻한 모닥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왕이 오셨어요. 그 춥고 암울할 때 왕이 오셨어요. 자, 근데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이 왕을 잘 영접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환영해야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는 여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차갑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납비들은 아두나여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고요. 오직 먼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과 그리고 이 천사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은 들판에 목자들이 몇 명이 와서 구유에 안긴 이 누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명히 말했어요. 왕이 오실 것이고 자신의 아들이 그 왕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게다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미가서를 통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까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왕을 맞이해야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영접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대신 왕을 암살하려는 모략을 꾸몄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자 화가 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가장 춥고 암울할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로. 그죠? 대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랍비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때는 정말 제대로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연말에 다시 한번 굳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림 대망, 여기서 이 재 다시 림 오실 것, 그다음에 대는 뭐예요? 클 때자가 아니라 기다리며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며 바라는 재림 대망.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 대망은요, 초림 대망보다 더 희망적이에요. 초림 대망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것보다 더 희망적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초림의 약속이 지켜진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22절 23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이 됐었죠. 약속되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켜졌죠. 그죠?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 시간 딱딱 지켜서 만나면 나오면 그 다음 또 약속했을 때 그때도 또 약속 지킬 거라는 좀 신뢰가 들죠. 근데 처음부터 막 만났는데 바람 맞춰버리면 또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약간 걱정돼요. 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재림의 약속도 확실히 지켜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번 더 확실하니까요. 더 확실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림 대망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던 사람의 기다림이라면, 내가 죽어가는데 구원받을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대망이라면 재림 대망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대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사모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조한 대망이 아니라 그리운 대망이죠. 여러분, 초조하면요 사람을 막 태워요. 막 힘들게. 초조하면 언제 오냐, 올까 안 올까. 그런데 그리움은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리우니까 버텨요.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요 그리우니까 견뎌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왕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께로 가든지 주님이 저에게 오시든지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늘 기도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죄성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재림 대망의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왕을 기다리는 이 백성의 자세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 비유해서 묘사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종이요 충성스럽게 깨어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요. 여러분 띠를 띈단 말은 영어로 dress himself to serve. 그러니까 섬기는 그런 복장을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한 복장을 하고 종을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식탁에 앉히는 걸 의미합니다. 식탁을 베풀어서 자리에 앉히고 여러분 수종을 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wait on인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음식이나 음료를 서브 자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는데 뭘로 대접하냐면 웨이터로서 to serve food와 drink as a waiter.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웨이터가. 주님이 웨이터가 되셔서 우리를 종을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섬기기 위한 복장을 하고 종을 식탁에 앉힌 후에 웨이터가 되어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깨어 있으면요 세상에나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대요. 웨이터가 되어 주신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사모하려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수종을 드신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종이 얼마나 이쁘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웨이터가 되어서 수종을 드실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도란도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네가 이 땅에서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줬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나를 돌봐줬고 깨어있어서 내 명령을 참 잘 지켰다. 그리고 그 종의 눈물을 다 닦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장면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옷차림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인처럼 가슴에 띠를 띠고 계세요. 띠를 띠고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웨이터예요. 웨이터. 이 띠가 금띠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해석하지만 저에겐 이 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주인의 띠와 겹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사모함으로 깨어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도 우리 왕을 사모함으로 깨어 기다리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왕을 깨어 기다리고 그날에 함께 주님이 웨이터가 되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대접하시는 그 식탁에 함께 앉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왕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배는 내버려두고 인명구조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인명구조, 즉 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해서 우리는 이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치해버리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든 착취당하든 괴로움당하든 상관없다. 난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배에 관심을 갖고 이 배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전도만 해라! 그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제작할 때에도 반드시 뭘 만듭니까? 예고편을 만들죠. 예고편을 보고 본 영화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을 엿볼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야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만나게 하는지 보여줘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 가지 역할 행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개인적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 실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고 이웃을 돕고 정직과 인내의 미덕을 지키는 일을 교회와 각 성도가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개별적으로 전도하고 목양하고 구제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회 제도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인정해버린 미국 남부교회나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 교회가 그 시대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사회 제도적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고편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모든 불의와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며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왕이 오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받은 개인들이 춥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재림을 대망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암울해도 우리에겐 다시 오실 왕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금띠를 두르고 우리를 위한 만찬을 예비하신 우리 왕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춥고 암울한 세상을 덮이고 밝히기에 충분한 소망이 있습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상을 비추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원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춥고 암울한 시대에, 그 답이 없는 구제불능의 시대에 백성을 구하러 오신 왕을 우리 선배들은 너무나 홀대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요. 아니,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대우가 아니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됐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고요, 초림하셨고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를 다시 날려버리지 말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왕이 오셔서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리시고 웨이터가 되셔서 생명의 양식과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암울한 연말도, 어떤 추운 시대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소망의 횃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높이 들여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임을, 재림대망의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연말을 따뜻하게 더 뜨거운 그림으로 채워나가는 이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자영업은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춥고 암울하게 느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율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이혼율은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이 연말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시대에 오셨고, 하나님 이제 그 오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띠를 두르고 우리를 섬기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주님,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움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을 지켜나가고 개별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실천하고 아버지, 제도적으로 이 땅에 성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에 성냥개비 하나씩 하면서 잠들어 얼어 죽어간 그 성냥개비 소녀처럼 하나님, 지금이 너무 추워서 너무 암울하여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횃불을 꺼트리고 자꾸만 잠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식어져서 우리도 함께 잠들려고, 함께 그렇게 얼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강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강렬한 그리움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다시 오실 것이며 왕이 처음 온 그날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암울한 시대였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이며 최후의 소망이며 다시 오실 왕이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그때에도 왕을 가리키며 영생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을 엿보게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을 기념합니다.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위해 군림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왕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움으로 거룩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먹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나눌 때 주님을 더 깊이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